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극복해야 할 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에게 뭐를 지시를 하면 가볍게 들을 수가 없어요. 가볍게 들으면 그와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사와의 관계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볍게 듣는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누구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 잘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 특별히 경고의 말씀에 있어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경고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고쳐나가야 돼. 이것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하라 그래요. 생명과 복은, 사망과 저주는 우리가 선택에 달려있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가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거냐 안 할 것이냐는 그냥 순종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 반드시 선택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리고 내가 계속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성숙할지 성숙하지 못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지 살지 못할지, 좋은 날들을 경험하며 살지 불행한 날을 만나며 살지, 영원한 세계 속에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지 못할지는 전부 다 무엇이 결정하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참 그 성경적이잖아요. 그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2편에서인가요? 그 이제 그 네 형제가 다시
나니아 세계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들어가 보니까 인간들이 그 동물들 다 잡아가지고 다 없애고 말이지, 정복해가죠. 이 형제들이 다시 이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인간들하고 싸울 때 이 형제들이 저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쭉 이제 전략을 짜고 막 그래. 근데 그 와중에서 이 막내딸애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 사자를 봐요. 아, 아슬란이다. 그랬더니 세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 있는데? 저기 계셨잖아. 근데 왜 큰 오빠가 질문을 해? 왜 우리는 안 보였지? 왜 너만 보고 왜 우리는 못 봤지? 그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오빠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 나는 아슬란을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을 늘 품고 살았는데 언니 오빠들은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잖아.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치 뭐와 같는지 한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뜨개질 같은 거 해보셨어요? 자, 목도리 같은 걸 잘래. 우리 김은영 권사님이 내 목도리를 하나 짜주실래나 모르겠는데, 올해 너무 추워가지고, 참, 제가 돗발을 입고 잤어요, 권사님 집에서. 너무 추웠어요. 나중에 한번 목도리 하나 짜주시면 제가 기꺼이 받겠습니다. 자, 이 목도리를 짜든 뜨개질을 할 때, 여러분, 그 뜨개질 할 때 코 하나하나를 짠다 그러네. 코라는 말 알죠? 이 콧구멍 코 말고 코 짠다. 근데 뜨개질을 하다가 코 하나를 빠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뜨개질을 하다가 코를 하나를 빠뜨리게 되면, 만약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다시 고치면 되겠죠. 빨리 다시 그 수정해서 고치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목도리를 제대로 짤 수 있는데, 코가 빠진 것은 몰랐다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가 빠져 있어. 다시 이걸 풀어서 하려니까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그냥 대충 알면서도 넘어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요, 그 하나 때문에 올이 다 빠지든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적할 때는요, 경고를 할 때는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할 때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예를 드릴게요. 자, 신와이사스를 입었는데 신와이사스를 먹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김치 국물이 묻었어. 얼룩이 졌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퐁퐁이나 이 세제 가지고 지우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큰 수고 안 들이고. 근데 내버려둬. 에이, 나중에 집에 가서 지우지 뭐 나중에. 이렇게 내버려두다가 또 잊어버렸어. 그 며칠 지나 보니까 얼룩졌네. 그때 이거를 지우려고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결국 얼룩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발견했을 때 즉시 지우면 되는데 이걸 미루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지를. 건물을 새로 졌어요. 근데 이제 감독관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배선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배선에 문제가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 고쳐라. 지적을 하고 갔어. 지적을 했는데도 내버려둬. 여러 돈도 많이 들고 귀찮으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큰 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수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수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딱 가는 게 보였어.
그럼 빨리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조처를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그 자그만 틈이, 자그만 금이 결국은 내버려두면 뚝을 터뜨리는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복해야 될 것들을 지적하게 되면 즉각 고쳐야 돼. 반드시 고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해.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 즉각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내버려두면 이것 때문에 죽음이 올 수도 있고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땐 조심해서 들어라. 그러면서 뭐냐면,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자에게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졸면서 들어도 안 되고요, 가볍게 들어서도 안 돼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7개 중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지적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는 7교회만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요, 이 7교회의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해 지적인데, 누가 이걸 지적하셨냐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향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를 향해서 그 신랑이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어떤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것이 7교회의 편지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린 선택이에요. 그대로 행할 것이냐, 듣고 흘려버릴 것이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다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농담으로 얘기해요.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마치 사단이, 야, 너 선악과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죽이실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린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곧 주님을 대면할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실 거예요. 평안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도 3년 반은 내버려 둬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독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곧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요, 자, 잘한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도 드러내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걸 아노라. 진짜 잘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만큼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도 굉장히 드물 겁니다. 자,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근데 그 책망할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만일 너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지금 그 여태까지 잘한 것 때문에 그냥 봐줄게가 아니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말은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얘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뭐예요? 고치고 계속 노력해 가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는데, 이 말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뭐냐면 승리하는 자, 고치는 자를 같아 승리하는 자라고 해요. 승리하는 자는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만찬으로. 어떤 사람? 이기는 자. 아무나 만찬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는 내가 만찬, 생명나무의 열매로 차린 잔치에 너를 초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회복해야 돼. 주님 잔치에 초대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뭐냐 이거죠. 자, 처음 사랑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첫사랑이죠. 자, 이 처음 사랑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사랑을 유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는 신랑의 첫째 사랑이 첫째 자리에 있고요, 신부도 신랑의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주 독점적이고 유일무이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이 신랑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실한 관계가 아니야. 사실 모든 관계의 바탕에는 사랑의 바탕이 돼야 돼. 사랑의 바탕에 되지 않는 관계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부 사이에 법적인 관계로만 함께 산다면 그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을 때만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유지되지, 사랑이 없이는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 안에서 맺어지지 않고 그냥 자식을 낳았으니까 법적인 관계로만 유지된다면 그거는 진실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 한 말을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린 매 순간 살면서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문제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깊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시편 139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아, 바다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마치 이 천지에 나 외에는 없는 것,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두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요, 일에 있지 않아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완전한 사랑에 있지 일에도 고백에도 있지 않다는 것.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계셔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이 없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이웃집 아줌마보다도 못한 자리에 두면은 살겠습니까? 이소영 집사한테 물어볼까? 신랑 김소연 집사가 아내 알기를 이웃집 아줌마만큼도 못 여기면 살겠냐 이거. 물론 직장 가서 월급은 줘, 밥 먹고 살게는 해줘. 근데 관심이 없어. 살겠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우선적 권리를 가지고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필요와 감정은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재환, 잘 들어. 재환이를 또 내가 가지고 놀지도 몰라. 잘 들어봐. 자, 사람은 언제 만족이 되느냐면요, 그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고 감정이 충족될 때 사람에게 만족이라는 게 와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필요는 뭘까요? 돈, 배우자, 행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이 감정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사람은요 진짜 만족이라는 게 와요. 그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돈이 주어졌을 때 웃는 게 만족이 아닌 거 아시죠? 돈이 더 스트레스를 갖다 줘요. 사람 내면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못 경험해 봤다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최고의 필요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만족, 문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얻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만 진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우선으로 해. 얘들아, 혜란아, 부모가 너를 기쁘게 해주면 행복할 것 같니?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두지 않으면 절대 그게 행복을 갖다 주질 못해. 민정이도 한번 내가 또 가져놓을게. 잘 들어봐.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들을 하는지. 지금 대부분 문제는 이거예요. 첫째 자리 자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불만족해? 만족이 없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에요. 첫째 자리에 자기를 넣으면 항상 불만이 있게 돼. 왜? 나를 만족시켜줄 존재는 세상에 없어. 부모도 안 돼, 자식도 안 돼, 돈도 안 돼, 뭐도 안 되는 거야. 남편도 안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스트레스,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고통과 문제를 만나는 것은 첫 번째 필요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또 보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다른 것을 더 얻으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똑같이 스트레스와 불만족과 우울증과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될 때만 진짜 만족과 평강과 행복이 주어지지, 만약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항상 목마르게 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만족이 없다. 절대 안 된다. 영육 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어려움을 만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에게 있어 최우선적 권리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계속 유지시키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는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즐겁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즐거워야 돼. 예배 드리는 일이 즐겁고요,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즐겁고요,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즐겁고, 하나님이 즐거우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우려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 불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항상 선택에 있어서 고민할 것도 없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요, 자, 모든 것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즐거움인데, 그의 기쁨인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요거 바꾸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건 더 안 나오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지 않으면 이 즐거움이 의무감으로 바뀌고요, 부담감으로 바뀌고요, 우선순위에서 항상 하나님 뒤로 밀려나요.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나는데 안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으신 것 같아? 그냥 웃으실 것 같아? 항상 우리에게 밀려나고요, 돈에 밀려나고요, 직장에 밀려나고요, 사업에 밀려나고요, 모든 것에 밀려나요. 예배 드리는 자세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모든 것이 달라져. 특별히 열정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프고 막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그렇게 열정이 일어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의무감은요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부담감은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지치게 돼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즐겁지 않고 지쳐요? 주의 일을 해도 항상 불평불만. 이 이유는 뭐예요? 사랑 없이 하려고 하니까. 사랑 없이. 자, 또 보세요. 환경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으면 이런 환경도 감사하고 저런 환경도, 뭐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늘 감사야. 뭐 이래서 감사하자. 이게 노래만이 아니야. 진짜 감사가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으면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해. 은혜가 지배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신앙생활 하게 하고 구역 예배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해. 은혜 안에서는 불평 불만이라는 게 없어요. 피곤함도 없고 항상 즐거워. 근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해도요 항상 불평 불만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지치고 피곤해. 내년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년에는 구역장, 여전도 회장, 피곤해 죽겠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잘 들어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환경이 즐거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면 사람과 관계도 나쁘고 모든 일이 항상 다툼과 불만이 일어나. 주방에서 일하면서 왜 그렇게 싸우지?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싸워? 그 불만족스럽고, 사랑이 없이 하려니까, 사랑이 없이 하려니까, 사랑이 없이 하려니까 항상 불평 불만이 많아. 제가 옛날에 이 교회 청소를 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이런 크기를 저 혼자 했어요. 혼자. 아무도. 근데 이때는 이런 의자가 아니야. 또 장의자 알지? 장의자. 이거 장의자 또 보통 커야지. 7명, 9명, 막 10명까지 하는 장의자. 이거 청소하려면요, 장의자를 한쪽으로 앞으로든 뒤로든 다 밀고 다 쓸고 걸레질하고 또 장의자를 또 반대로 갖다 놓고 이걸 해야 돼요. 참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고 미성숙했고 바보스러웠어요. 근데 그 청소를 혼자 하면서요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 집사 권사들은 어디 갔냐 이거야. 그때 청년 때 제가, 집사 권사들은 어디 갔냐 이거야. 청소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 문을 열고 딱 장로님이 문을 열고 권사님이 문을 열고, 아이고 최복령 청년회장 교회 청소하네. 아이 뭐 도와줘서 어떡하지? 쳐다나 보지 말지. 곧다우 소리를 하고 가. 그러면 이제 속에서 막 불만이 일어나고 판단이 되는 거지. 저것도 권사라고 말이지. 늘 불평불만하면서 일을 했어. 차라리 하지 말지. 그래서 지금 이게 커서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 사랑 없이 하려니까. 너무 불만한, 사랑이 없이 하려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면서 얼마나 나를 보고 힘들으셨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자식이 방 청소하는데 엄마 아빠는 맨날 나만 시켜. 그 매일 청소하면서 하고 나만 시켜 하고 그걸 엄마 아빠가 쳐다봤어. 그래도 계속 시킬게요? 너 그만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면 모든 방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게 되면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쪽으로 움직여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사랑을 갖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중요하고요, 우리 편에서도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요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봉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랑 없이 한 거예요. 사랑 없이. 여기 성경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았겠으며. 그렇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 처음 사랑을 가질 때만 즐거운 거예요. 반주를 하죠. 한 아이가 노래를 못 따라왔어.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이것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상관이 없어, 못 따라와도.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짜증스러운 거야. 다 때려치고 싶고. 내년에는 찬양팀에 쓰지 말아야지. 내년에는 여전도 임원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쪽에 돌린다. 다른 쪽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여러분도 안 기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웃으시고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자, 또 보세요. 이 처음 사랑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걸 제가 예로 하나 드릴게요. 물론 지금 설명도 했지만 한 예를 드릴게요. 컵라면 가지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컵라면을, 자, 신라면이에요. 신라면 거기 회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신라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 컵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스프도 있어요. 스프도 다 준비했고요. 김치도 탁탁탁탁탁 썰었어요. 거기다가 또 좀, 조금 더 맛있게 한다고 여러 가지 재료를 다 준비해서 라면에 딱 넣었어요. 딱 넣고 물을 불려는데 뜨거운 물이 없어. 찬물을 부었어. 이거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못 먹어.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냐면 컵라면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이 없으면 아무리 준비했어도 이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못 먹어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 봉사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또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찬양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로 봉사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갖췄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 하는 얘기야. 주님이 뭘 지적하는가 잘 보세요. 우린 사랑이 사라져도 어떤 식이냐면 열심히 봉사만 하면, 열심히 교회가 크기만 하면,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고 사역만 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물로 만든 컵라면 김준경 집사 먹겠나? 오늘 갖다 줘볼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안 먹어요. 먹을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거는 뜨거운 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것은요, 사실 많은 것이 아니에요. 참 귀해요. 참 찬양으로도 주님을 봉사하고 꽃꽂이로도 봉사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찾고 비전도 찾아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야. 첫 번째는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는 없애버렸어. 이건 놓쳐버렸어. 이 본질은 놓치고 다른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는 네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과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의 차이를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착각에 빠져.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착각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는 뭘 하나만 보면 알아. 하면서 불평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불만 불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에는요, 불평 불만이라는 게 없어요. 즐겁지 모든 게. 근데 자꾸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왜? 자기가 만족이 돼야 돼. 만족이 안 되니까 불만이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실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설명? 네. 이거는 저에게도 문제고 여러분에게도 모두가 똑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숙제예요. 이런 증상은요, 마지막에 될수록 심해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에 차. 사랑이 식어지면서 불법적인 일들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뭘 견디라는 거야? 이를 악물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을 채우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라면을 먹으려면 뜨거운 물이 있어야 되듯,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상으로 불붙어 있어야만 되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 아가서 8장 6, 7절에 보면 물로도 홍수로든 어떤 환난으로든 우리의 신앙을 꺾어뜨릴 수 없는 길이 뭐냐면 사랑으로 불붙을 때. 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붙이고 그 사랑이 유지되도록 하지 않으면 마지막 여정은 진짜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 제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좀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좀 봅시다. 저녁에 또 안 나올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만 언급할게요. 4절,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그 환난의 때 땅이 4절, 땅이 이사야 24장,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땅이 쇠약하며 마치 땅이 병든 자의 모습을 표현해. 땅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어둠으로 이 땅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날지를. 그거를 땅이, 어둠이 땅을 지배하는 그때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소고치며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쳐졌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할 것이라. 자, 포도주의 특징이 뭐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흥을 돋구는 거예요. 노래가 뭐예요? 흥을 돋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요, 포도주도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지. 원래요, 사람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면 술 먹잖아요. 포도주가 흥을 돋구는 거란 말이지. 근데 포도주도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노래하고 흥도 안 나는, 이게 그때 얼마나 큰 어려운 여정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여정을 견디고 이기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불붙어야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답을 다 알잖아.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 대비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복이야 이게.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대비하는지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답을 계속 줄 거예요. 계속 답을 줄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청해할 뿐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 더덕 온 세상이 슬퍼하고 고통을 느낄 때, 이때는 권력자도 부자도 여기선 예외가 안 돼요. 다 고통스러워할 때,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용맹을 바라요. 오히려 이때 영혼들을 깨우는 용감한 자들이 등장할 것이니 그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에 불붙은 사람들, 불붙은 사람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엘베델로 돌아가자는 거야. 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35장 7절. 자, 그가 거기서 베델에 올라갔어요. 이 6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이름을 바꿔요. 지금 야곱이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자,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수요 예배 때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봐요. 지금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어요. 베델이란 지역. 이 베델이 무슨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벳은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장소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 베델이란 장소에서 이름을 바꿔 야곱이 엘 베델로 바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엘 베델. 그러면 잘 봐.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면 장소에서 어디로 초점이 옮겨졌어? 사람,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졌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인데 항상 하나님이 중심의 자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오랜 시간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웃사이드에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믿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중심에 못 계셔요. 첫째 자리에 주님이 밀려난다니까 자기한테 밀려나고 돈에게 밀려나고 세상에 밀려나고 명예에 밀려나고 사역에 밀려나서 아웃사이드에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최우선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랑에 있어서나 갈증에 있어서나 관심에 있어서나 조음에 있어서나 우선순위 항상 첫 번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최우선의 작업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고 광야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게 만들기 위해서 첫째 자리에 놓게 하는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에요. 지금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지만 발꿈치를 잡은 도둑놈이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장자권 축복권도 다 속여 빼앗고 그래서 이제 형 라반이 무서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 영적 체험했다 그래서 지금 중심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체험했지만 중심에 누가 있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있거든.
영적 체험도 그 중심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려. 야복강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야곱이 이제 가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또 머물러. 세겜 땅에 머물러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바람에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시몬과 레이가 보복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참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이 하나 계셔. 하나님이에요. 잘 봐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꼭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야복강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세겜 땅에서 그렇게 자기 딸이 성폭행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또 등장해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항상 사건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으면서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자기 인생 여정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 속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때 야곱이 딱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첫째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적 체험을 했어도 항상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문제를 만났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등장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야곱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중요한 분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지, 누가 첫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 깨닫고 나서야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해.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베델에다가 엘베델이란 이름을 붙이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요, 속지 마세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첫째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자면 많은 고난이 와요.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근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주객을 똑바로, 우상숭배가 뭐야?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객이 바뀌는 거. 중심의 첫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나든 뭐든 다른 것이 올라갈 때 이게 우상이거든. 우상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이거 때려 부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의 여정이에요. 병으로도 얻어맞을 수 있고요, 재정으로도 얻어맞을 수 있고요, 사업으로도 얻어맞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자리에 둘 때만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갈 때만 그게 옳은 거야. 그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엘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엘베델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도 하는 거 참 중요한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초명의를 가져라. 자,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이유가 있고요,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잘 봐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기름이 부족해. 성령의 기름이 부족해.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부족할 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성령의 기름은 어디서? 골방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들이며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할 때, 특별히 새벽 예배, 잘 봐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세요. 이번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그 계속 마르지 않는 샘이 내 안에 흐른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르지 않는 샘이 이제 오랫동안 기도 생활 속에서 주어진 게 맞는데, 마르지 않는 샘이 유지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이라는 거야. 새벽을. 네가 새벽에 나를 만나. 잘 봐. 이슬이 새벽, 아침, 낮, 저녁, 언제 이슬이 맺혀요? 새벽에. 대답하기 싫으세요? 네, 제가 할게요. 새벽에. 낮에, 저녁에는 이슬이 안 내려요. 그럼 물을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비가 오지 않으면 공급이 없어. 오해는 마세요. 낮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보면 전부 다 새벽에 그래. 새벽에 아침에 응답받 새벽 얘기를 시편은 다 그 얘기를 해.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전부 다 뭐예요? 새벽에. 새벽. 이슬은 새벽에 내려. 새벽이 중요한 거야. 새벽에. 12시부터 6시 사이. 사경은 3시부터 6시예요. 새벽을 성공을 하세요. 새벽을. 그러면 제가 약속할게. 마르지 않는 샘이 유지가 돼. 새벽에. 여러분 참 어려워요. 깊은 산속 옹달샘도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돼. 이 얕은 데에서는요 못 먹는 거예요. 새벽이 어렵잖아. 새벽 기도가 눈 비비고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 혜란이처럼 잠이 많은 아이는 도저히 못 일어나. 3일 동안 아마 잘 잤을 거예요. 쟤는. 새벽이 어렵거든. 깊은 산속 옹달샘. 참 놀랍죠? 옹달샘이 깊은 산속에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든 영적 세계에서는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 없이는 없어요. 절대 지름길 좋아하지 마세요. 쉽게라는 건 없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골방인데 핵심은 골방. 근데 여러분 잘 봐. 어디서부터 골방을 놓쳤니? 잘 봐. 처녀들한테 얘기하게. 처녀들 항상 시집가게 해달라고 늘 골방에서 기도를 해. 근데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다가 백마 탄 남자를 만났어. 만나고 연애에 불붙다 보니까 이제 잘 봐. 골방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야. 그 남자한테 미쳐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과천에 있을 때 처녀가 결혼을 잘하려고 살 빼려고 새벽 예배 끝나면 테니스를 치는 거야. 몸에 갖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네. 이제 몸에 가꿀 일도 없어. 이제 다.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야. 새벽 예배는 안 나오는 거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봐라. 너 왜 골방을 놓쳤는지 너 봐. 잘 보면 알아. 골방을 소홀히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재정이 어렵든 뭐든 어려움은 일단 새벽에도 나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린다, 잘 나가다 보면 골방을 소홀히 하게 돼. 골방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세상 삶에 바쁘게 살면서 직장일이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세상 재미에 빠지면서 골방을 소홀히 하면서 기름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을 보면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왕으로 살아가는데도요, 하루에 7번을 하나님께 찬양했다. 7번을. 여러분, 하루에 7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루에 7번씩. 백수가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항상 뭐라고 고백해? 주의 궁전에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다.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 다니엘은요 더 바빴어요. 근데도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항상 그들 삶의 중심에는요 돈도 사욕도 권력도 무엇도 아니고 늘 주님이 계셨고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고요, 그분이 주시는 생수에 목말라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으며 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 일에는 싸움이 필요해요.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는 일에, 유지하는 일에는 싸움이 필요해.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거든. 총동원해서 방해를 할 거야. 왜? 이게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몸뚱아리로 또 여러 가지 피곤을 느끼게 하고 몸 아프게 하고 실증을 느끼게 해서 방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단순해야 돼. 사실 신앙도 단순해요.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많은, 너무 피곤. 그 공통적인 이 프로그램이 많은 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공통적인 거 뭐예요? 지쳤다라 그래. 지쳤다. 단순해야 돼.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고 사랑에 불붙는 거야. 인생살이도 너무 바쁘면 안 돼. 너무 바쁘면 안 돼. 너무 바빠.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교회는 교회대로 잘 또 굴러가게 하려고 프로그램에 바쁘고 이러면서 사랑은 식어지고 열정은 싫어지고 종교적인 관습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반드시 어디서 떨어지는 일을 조사해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나를 만나기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